자,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이 몇 번째냐? 7번째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마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철듭니다. 우리가 신앙이 철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마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면 그 마음이 성숙해집니다.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 되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그 성품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 성품대로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기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자꾸 고백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한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만 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다.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말씀드린 것,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들입니다. 곧 성경이죠. 성경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지를 알아야지만, 과거의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현재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뭘 알 수 있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중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입니다. 미래에 하실,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때의 시간표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릴 것이고, 또 이제 마지막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죠. 예수를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모든 것의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누구다? 예수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누구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들로, 예수로 모든 답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면 모든 문제를 다 뭐 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 요약된 말씀이고, 오늘은 뭐냐면 마지막 때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내용은 어렵습니다. 뭐하다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지식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해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할 겁니다. 저게 뭐야? 하고 이제 들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냥 뭐 듣죠? 뭐 어떻게 하겠어? 왜냐하면 성도들 신앙의 어떤 연륜과 신앙의 어떤 지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설교의 내용 자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을 맞춰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 성도들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하기 위해서. 하지만 오늘 내용은 밑에 있는 이 내용이 아니고 저 하이 클래스야. 위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제가 좀
깊이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면 저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못 알아듣겠더라고 눈을 감으시면 돼 안 돼?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일단 눈을 뜨고 계셔야 돼. 아시겠죠? 눈 감지 마시고 눈은 꼭 떠 계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니까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뼈대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뼈대는 맞지만 살은 좀 목사님들마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난 저렇게 이제 좀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난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뼈대만큼은 그거는 맞습니다. 뼈대만큼은 맞고 살은 좀 틀리다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특별히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모든 이단들은 다 어떻게 보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날짜를 정하고 또 자기가 누구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그게 다 이단입니다. 다 이게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열어두신 부분이 있어. 해석할 수 있게끔만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에 보시면 베후 3장 8절에 보시면 베후 3장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뭐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인류의 역사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몇 년이다? 6천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루는 뭐다? 천년은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임할 것에 대한 예표다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냐? 주님이 언제 오시냐? 다 회개하고 온 다음에 안 옵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딱 보시고 제일 많이 구원받을 시점이 오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몰라. 정확하게는 아니야. 그렇지만 주님이 이쯤이 아마 가장 많이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뭐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그러고 주님도 계산해 보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맞다라고는 얘기 안 해.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더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뭐하고 있어야 돼요? 바라보고 있어야 돼. 먼 하늘 이상한 구름이 뜨면 어떻게 해요?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 해가지고 누구시죠? 아니 누가 이 곡을 썼죠? 주기철 목사님인가? 손양원 목사님인가? 하여튼 있어. 저게 주님 고대가라고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그러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항상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주님이 언제 오시나라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은 먼 하늘이 이상한 구름 뜨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와 멋지다 이렇게 사진 찍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여튼 이렇게 주의 날의 임함을 뭐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얘기지.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의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바울도 뭘 썼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글을 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울 계시록 같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썼는데 문제는 뭐예요? 또 그의 편지에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뭐하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했다? 멸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로 풀면 안 되냐?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억지로 풀다 보면 뭐가 생긴다? 잘못된 이단과 같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지 마음대로 억지로 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어렵지만 한번 말씀을 해보자고요. 마지막 때에 대한 시간표인데 일단 처음부터 하자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알파와 뭐라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뭐 하셨죠? 태초에 뭐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요 끝에다 이렇게 적는 것은 적어야 될 게 많아서 그래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근데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내용은 이 지구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은 저기 천사를 중심해서 한 번의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중심해가지고 온 세상을 먼저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천사의 창조에는 뭐도 있었냐면 이 우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도 포함되어 있어. 영적인 세계와 그 다음에 이 땅의 세계도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천사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곳에도 뭐도 있었다라고 성경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에덴 동산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주었냐?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던 루시엘 천사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런 걸 보면 이미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 있는 세상 그 전에 물질 세상에 먼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타락으로 천사장 루시엘의 이제 타락,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뭐가 되겠다? 자기와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 심판한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 단어가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루시엘에게 속해 있는 천사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 내어 쫓은 게 어디냐면 이 우주입니다. 이 우주.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만큼 시간이 지난지 몰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 두 번째 세상이 누구를 중심에 창조했냐면 아담을 중심해서, 인간을 중심해서 새로운 창조를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를 어디에 하셨냐는 거지. 어디에 했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이 우주에다가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재창조를 하신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지금 이 세상이 다 악하단 말이에요. 악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쏙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듯이 이 우주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혼돈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곳을 택하셔가지고 그곳에다가 하나님께 전쟁 기지를 하나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 지구입니다. 지구에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지구에다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무슨 날이다?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둘째 날 뭐 하셨어요? 둘째 날? 자,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첫째 날에 뭘 만드셨다? 빛을 만드셨다. 이 빛은 태양빛 아닙니다. 왜냐? 태양은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태양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튿날 뭘 만들었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자, 5절 보시면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뭐가 있어?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다. 그렇게 됐죠. 자, 여기서 의문사항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물 하나님이 물과 물을 뭐 했어요? 나눴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그랬죠. 언제 궁창을 만들었죠? 근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려면 나누려고 그러면 미리 뭐가 있어야 돼? 이게 만들어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만들었어요? 다시 자 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뭐가 있어?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저게 물 언제 있었어요? 물 언제 만들었어? 물 기존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있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심판한 지구, 하나님이 심판한 그곳에 하나님께 재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원래 있은 겁니다. 있었는 데다가 지구가 원래 있었다고 여기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는 속에 어디도 포함되어 있었냐면 지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우주 속에 지구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새로운 재창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상으로서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유에서 유가 있고 무에서 유가 있습니다. 창조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있어. 근데 어떤 성경의 단어는 뭐냐면 있는 것에서 다른 모양을 변형시킨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두 군데만 무에서 유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 1장 1절 여기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두 가지, 요 두 가지만 무에서 유고 나머지의 모든 창조라는 단어는 뭐냐면 있는 것에서 형태의 변화입니다. 단어 속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뜻 자체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창조했다, 만들었다는 그 단어 속에 어떤 단어는 무에서 유의 단어가 있고 유에서 유의 단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모든 단어는 다 뭐다? 유에서 유, 있는 것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없는 것에서 있는 걸 창조한 거고 나머지는 있는 것에서 있는 걸 창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시고 새롭게 재창조를 어딜 중심에서? 지구를 중심에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지구에다가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냐?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이 인류가 이제 진행되어 갔습니다. 몇 년 동안 흘러갔냐? 일단 4,000년 흘러갔습니다. 4,000년. 이게 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이 몇 년이요? 구약이 4,000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구약이 4,000년.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몇 년? 4,000년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게 맞냐고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 뭔 얘기하냐면 아니 성경에 보니까 아담도 몇 살 살았어요? 약 1,000년 살았어. 그 다음 사람도 1,000년 살고 그 다음 사람도 1,000년 살고 다 1,000년씩 살았는데 어떻게 그게 4,000년이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머리를 하나 탁 때려버려야죠. 이 돌대가리 이야기 한 대 때려야 돼. 왜? 아니, 1000살의 애를 낳냐고. 애를 몇 살 때 낳았어요? 거의 100살 때 낳았어. 그 보면. 그러니까 1000살이 아니고 10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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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살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몇 대냐? 10대입니다. 10대.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몇 년 정도 흘렀냐면 1000년 정도 흘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몇 년도 사람이냐? BC. 요 십자가를 중심해서 BC와 그 다음에 뭐로 나누죠? AD로 나누죠. BC가 뭐예요?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AD는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예수님의 해 그 뜻입니다. 해석돼 예수님의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부터 시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둘 다 뭘 뜻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 전, 예수님의 전, 주 후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후, 주전, 주후로 나눈다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몇 년도 사람이냐? BC 약 1800년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면 BC 1400년경 사람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돼요. 정의심스러우면 성경을 딱 펼쳐보면 계산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몇 세에 누굴 낳고 그 다음에 셋을 낳고 셋이 몇 세에 또 누굴 낳고 누구 낳고 다 계산해 보십시오. 저는 계산을 해봤어.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예수님이 딱 태어난 요 시점이 4,000년 나옵니다. 4,000년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정의심스러우면 뭐 하라고요? 계산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몇 년? 4,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몇 년이에요? 신약은 2000년입니다. 2000년. 이거는 뭐 역사에 다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다 계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24년입니다. 2024년 살고 있는데 이제 이러다가 어떤 예수님의 어떤 시점이 오냐면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시간이 옵니다. 공중재림이 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기 전에 무슨 일들이 발생하냐? 첫 번째 뭐가 발생하냐면 징조가 있어요. 징조. 뭐가 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 징조는 점점 뭐 할 거냐면 세지고 강해질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무엇을 오심에 대해서 이제 감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영적 세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저 공중에 뭐가 생기냐? 공중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공중에 전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 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 자, 하늘에 뭐가 있으니? 전쟁이 있으니 요 하늘은 이제 공중입니다. 공중에 전쟁이 있으니 누가?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긴단 말이에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뭐한다?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내쫓겨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중에 지금 누가 있어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 해야 되죠? 이 땅으로 다 이제 쫓아내야 됩니다. 땅으로 쫓아내고 요걸 뭐 해야 돼? 비워둬야 돼. 누가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이 영적 전쟁에 있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곧 징조가 지금 현재 징조가 점점 착착 진행되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공중에 전쟁이 있겠죠.
근데 그 공중에서 이 마귀도 쫓겨나고 이 쫄개들도 다 쫓겨나서 어디로 와요? 이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저 내려보면,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천국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는데, 어디는 땅과 바다는 뭐하다?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라는 거지. 하늘과 그 가운데니까 어디에 공중에 거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공중에 누가 있어요? 공중에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첫 번째 누가 있죠? 이미 죽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죠?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데리고 온 성도들 있고, 그 다음에 또 휴거 받은 성도들 있죠. 휴거 받은 성도, 그죠?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겠지. 그들은 뭐하라?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뭐 하니까? 여기서 뭐 하죠? 7년 혼인잔치를 하니까. 혼인잔치 하니까 좋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는 뭐가 있죠?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고, 예수 믿은 우리 휴거받은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즐거워하지만, 이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뭐 하려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어디를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공중 재림하실 겁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위에는 7년 뭐가 있고 혼인잔치가 있고, 아래에는 뭐가 있고 7년 대환란에 있습니다. 근데 7년 대환란을 성경은 둘로 나눴습니다. 전 3년 반이 있고 또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니엘서도 나눠져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눠져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눠 있습니다. 이거 다 찾으면 시간이 가서 내가 안 찾습니다. 그냥 다 나눠져 있는데 3년 반이니까 몇 개월이에요? 42개월입니다. 1년이 몇 년이에요? 12개월이죠. 1년이 12개월이죠. 12개월이니까 12, 그 다음에 6 해서 42개월이고, 42개월을 다시 30으로 곱하면 뭐죠? 3이 6, 3, 4, 12, 1260일. 성경에는 1260일로 표현한 부분도 있고 42개월로 표현한 부분도 있고, 또 성경에는 한때, 두때, 그 다음에 한때요, 두때, 아니지. 한때 그렇게 나오는 게 또 있어. 갑자기 이게.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이게 또, 한때, 그쵸? 한때, 두때, 그 다음에 반때. 그러니까 한때니까 뭐예요? 1년, 두때니까 2년, 그러니까 반때니까 6개월, 0.5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3.5,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이렇게 설명된 부분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다 똑같습니다.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 7년의 절반과 7년의 절반을 나눈 부분이 성경에 여러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럼 요 중간 지점에 뭐가 있냐? 요때 누가 등장한다고 되어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 누구죠,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전 3년 반 이 동안은 뭘 하냐? 전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뭘 하게 되냐면,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는 내용을 보면 뭘 하냐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제3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누구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제3성전은 누가 건축한다? 적그리스도가 건축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년 반 요때 또 하는 게 뭐냐면 무슨 시대를 만든다? 평화의 시대를 만들고, 보통 얘기하는 세계정부를 만듭니다.
세계정부 같은 어떤 정치, 그 다음에 경제, 이것을 뭐 하냐면, 그 다음 종교, 이걸 뭐 하냐면 통합하는 일을 합니다. 이걸 준비한단 말이에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그곳에 누가 딱 쓴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딱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보시면,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시면, 마태복음 24,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누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어디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니까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3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뭐 할진저? 깨달을진저. 무조건 그때는 뭐하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잡히면 뭐하죠? 목 잘려 죽습니다. 무조건 도망가더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고,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언제 얘기했냐? 자,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면, 9장 27절 보시면, 자, 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포악하여 뭐한 것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이제 또 뒤에 다니엘서에 또 보면 또 기록된 부분도 할 때 있습니다. 지금 가서 이제 넘어가고, 다니엘서에는 세 부분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가 적그리스도에 대해 등장에 대한 내용이 3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말씀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3년 반 이후에 내가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이제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뭘 찍게 만들죠? 666 표를 이제 찍으라고 합니다. 찍으라고 해가지고 찍으면 어떻게 되죠? 찍으면 무조건 다 뭐한다? 무조건 지옥 갑니다. 마귀가 뭐 하냐면 찍는 겁니다. 너는 누구 거야? 내 거야. 이게 인입니다. 하나님도 뭐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자기 인을 치신다고 그랬어.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이 우리한테 찍혀 있어요. 지금 성령이 우리를 다 찍었다고 돼 있어.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쳤다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처리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성령의 인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미 성령의 인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요걸 누가 하고 싶은 거야? 마귀가 지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찍는다? 인을 찍는단 말이에요. 인을 찍는다고. 그게 666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걸 찍는 순간 뭐냐? 그것은 이건 누구 거다? 이건 마귀 거다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자기 거다라고 딱 찍은 거야. 그래서 이걸 무조건 찍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가요.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찍으면 안 됩니다. 666표.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계시록 13장 16절 보시면, 개 16장 13절 보시면, 16장 13절 보시면, 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좀 내려보면 아닌데 13장인데 왜 여기 와 있지? 13장 16장 16장에 있어. 13장 16장. 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16절 자,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한다고요?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표가 없으면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하니까 뭘 못해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매매를 못하니까 살아갈 수가 없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무엇이다? 666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또 설명이 되어 있지만 넘어가서 그 666표를 받으면 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심판받는다.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없냐? 우리는 언제 휴거받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성도가 휴거했잖아. 휴거해서 올라갔단 말이야.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와 상관이 있냐? 이 땅에 있는 휴거받지 못한 자들에게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뭐 해야 되죠? 무조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려면 살을 빼야지. 살을 무거워서 못 올라가면 어떡해. 육신의 살을 빼지 말고 그 뜻이 아니겠지, 그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다음 주에 이제 누가 휴거 받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주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휴거 받는 게 실제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우리 믿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반드시 우리 뭐 해야 된다? 휴거 받아야 됩니다. 여기 7년 대열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666표를 찍게 만들고 온 세상에 성경 보니까 창세 전후로 이런 일들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창세 이후에 가장 강력했던 핍박과 박해가 요때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이 땅에 마귀가 가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3년 반이 거의 끝날 때쯤에 발생하는 전쟁이 뭐다? 아마 갯돈 전쟁이다. 갯돈 전쟁이에요. 갯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냐? 이 땅을 불로써 심판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여십니다. 새로운 세상, 그것이 뭐냐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천년 왕국. 근데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이 땅에 뭐 하신다? 예수님의 지상재림. 지상재림하며 지상재림. 누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같이 혼인잔치하고 있던 그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의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려와서 천년 동안 뭐 한다? 천년 동안 우리는 다 뭐 하게 되냐면 왕노릇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재림 했을 때, 그리고 천년왕국이 들어갔을 때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공중에 있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분류의 사람이 뭐냐면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공중에 올라갈 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호련이 다 뭐가 돼 있어요? 변화가 됐다. 우리가 다 이제 구름에 끌어 올라갈 때 호련이 변화된다. 호련이 어떻게 변화되죠?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과 같이 우리도 몸이 바뀝니다. 근데 그래서 그 몸으로 이 지상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여기서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천년 동안 뭘 하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올 때 누굴 심판하시냐? 여기 온 세상을 꿰던 누구를? 마귀를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이제 요게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시면 계시록 20장 1절 여기 다 묶여져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누굴 잡았어요? 용을 잡았어요.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뭐 했다? 결박하여 어디에 던져놓고?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천사가 와가지고 누굴 잡아요? 마귀하고 그 쫄개들 다 잡아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어버려요?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했어요? 인봉해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랬어.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뭐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없어. 마귀의 미혹이 없단 말이에요. 마귀의 미혹이 없으니까 세상 살기가 어때요? 아주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이제 성경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이도 같이 뒹구는 그죠? 그런 어떤 세상이 다시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4절 보시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뭘 안 받았어요? 그의 피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어디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천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이 두 종류라고.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 표 안 받고 끝까지 도망다닌 사람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휴거받아서 올라간 사람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받은 변화된 사람이 사는 곳과 일반 살아서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다릅니다. 자, 나중에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두 종류 외에 나머지 모든 인간 죽은 자들은 어디에 다 있다? 천년이 차기까지 뭐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안 살고 있으니까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다 음부에 가 있어요. 어디가 있다? 음부에 가 있습니다. 왜 음부에 가 있냐? 나중에 이들도 뭐 하려고? 나중에 다 부활시킵니다. 어떤 부활? 악한 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한다라고 돼 있어.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이 누구냐? 휴거받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사람 데리고 온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 살아서 들어간 사람, 요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고 뭐하다? 거룩하다. 뭐가 없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 둘째 사망이 뭐냐?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는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자, 그건 나중에 보시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뭐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우리 다 뭐한다? 왕 노릇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천년이 근데 이제 천년이 끝났어요. 다시 천년이 찼어요. 참회. 사탄이 지금 어디 있었어요? 무저갱에 있었잖아. 무저갱에서 거기서 아까 잠깐 놓인다 그랬잖아. 거기에서 놓여가지고 나와서 뭐 하죠? 땅의 사방이니까 전체입니다. 땅 전체가 사방이잖아. 그죠? 사방이잖아. 전체를 다 백성 곡과 마곡을 모여 미혹하고 모아서 뭐 한다?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전쟁이 있는데 그걸 무슨 전쟁이라고 한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한다. 왜 전쟁이 일어나죠? 마귀가 잠시 풀려나가지고 또 뭔 짓을 하는 거야. 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을 다시 뭐 한다?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뭘 붙인다?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전쟁하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서 성도들이 있는 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는 곳,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뭐하며 둘렀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걸 뭐 하려고? 공격하려고, 전쟁하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가지고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뭐 한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불과 유황, 불못에다 집어넣는다 말씀했는데 어떻게 집어넣냐? 또 그 다음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날 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세상이 뭐죠?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자니까 백보자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백보자 앞에 누가 다 서 있는 거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서 있습니다. 다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몇 대 몇으로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1대1로 만나려고 그러면? 하나님 1대1로 만나야 돼. 언젠가 만납니다. 아무리 피해도 도망가도 저기는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면목 없이 살면 안 돼. 하나님 볼 면목을 있게 살아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하고 봤더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야. 죽은 자들이 그 내용이 뭐냐? 행위. 그들의 행위대로 뭐 한다? 심판을 받고 누구도 다 불못에 던져지냐? 사망도 14절 사망과 누구도 음부도 다 어디에 집어넣어 버린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어디에 다 집어던져요? 불못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던져지니 이것이 뭐다?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곧 뭐다?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고 나서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다 집어넣었어요? 불못에 집어넣고 믿는 자들은 뭐가 임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무엇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마치 뭐와 같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가장 이쁘고 인간이 보기에 가장 이쁜 느낌이에요. 그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느낌입니다. 그 뜻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다 어디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거기서 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시간표입니다. 완전히 갈겨 써가지고 몰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거. 요 내용이 이제 어려운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이제 설명을 하자고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성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휴거를 받을 때 환난을 받고 휴거를 받습니까? 환난을 받지 않고 휴거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이거 물어보신다고. 근데 이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환난 전 휴거입니다. 환난 전 휴거. 이거는 저는 이걸 근데 물론 아니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있긴 있는데 그분들은 좀 이상하게 보이고 저는 하여튼 좀 이상하게 보이고 저는 이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환난 전 휴거가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성경이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 중에서 이상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천년왕국도 없다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뭐냐? 무천년설 들어봤죠? 천년왕국이 뭐다?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 신학교 대다수의 신학교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신학교가 뭘 가르치냐? 무천년설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나오는 목회자들이 전부 다 뭐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천년왕국이 없다고 지금 얘기해. 왜?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교수들이. 근데 목회자들은 절대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 근데 교수들이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믿어야지만 들어갑니다. 믿어야지만 안 믿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도 그렇고 목회자들 듣고 다 신앙이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환란 전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휴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럼 휴거의 시점이 언제냐? 휴거의 시점 언제죠? 약간 어렵게 갑니다. 휴거가 언제 이루어지냐? 휴거의 시점이 언제냐? 저는 언제라고 보냐면 일곱 나팔 때 온다고 봅니다. 일곱 뭐예요? 일곱 나팔 때, 일곱 나팔이 불 때 저는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 환란 전 휴거만 맞으면 돼요. 나머지는 이거는 이제 목사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뭐가 나오죠? 핀이 나오고, 일곱 뭐가 나오죠? 나팔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왜 일곱 나팔이냐? 일곱 번째 나팔이냐?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나팔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시면 고전 15장 51절 이렇게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뭘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오. 언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 호련히 다 변화되더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한다? 변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고요? 마지막 나팔. 성경에 나와 있는 나팔이 몇 개죠? 7개입니다. 이걸 또 뭘로 알 수 있냐면 7 절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7대 절기가 나오죠. 절기가 7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어디죠?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이게 유대인들의 뭐라고요?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 근데 이 절기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교절을 뭐 하셨죠?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날 뭐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개는 묶여져 있어요. 날짜가 다 묶여져 있습니다. 7일, 8일 안에 다 묶여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순절날 뭐 하셨죠? 여기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 다음에 나팔절날 뭐 하죠? 이게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란 말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는 언제냐? 나팔절날 하실 겁니다. 왜? 지금까지 다 날짜를 맞추셨어.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도 다 날짜 맞춰서 주님이 일을 하셨으면 이날도 뭐 하겠어요? 맞추시겠지. 맞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나팔절이 뭐냐? 나팔절이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7월 1일인데 왜 7월 1일이냐? 나팔을 7월 1일만 분 게 아니에요. 6월절은 나팔을 언제 부냐? 1월 1일 한번 불고 2월 1일 한번 불고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6번 불었죠? 7월 1일에는 길게 크게 불라고 돼 있어요. 요 날 뭐예요? 나팔절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7번째 나팔, 그래서 마지막 나팔로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7개의 나팔에 대한 내용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7번째 나팔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자, 계시록 10장 7절을 한번 보시면 대 10장 7 보시면 희한한 얘기를 하나 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째 나팔이 이제 불을 들 그때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처럼?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무엇이 그 비밀이 뭔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이 7번째 나팔 때 뭐가 이루어진다?
특별한 무슨 사건이 생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근데 성경에 비밀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뭐도 비밀로 돼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재림의 시기가 비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전 목사님 보니까 요 날로 얘기하지만 일곱 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때가 휴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하시고 저는 제가 성경을 해석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구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걸 설명하면 요건 좀 어려운데 한번 이렇게 그냥 보자고요. 자, 계시록 6장 9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어려운 내용이에요. 계시록 6장 9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몇 번째 인? 일곱 인 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그 피와 그 고통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나님 안 갚아줄 겁니까? 빨리 갚아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뭐하고 있으라고요? 좀 기다려봐, 쉬고 있어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뭐 할 때까지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뭐하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되어 있어. 그 수가 뭐가 하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뭔가 뭘 하고 있죠?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숫자가 차기를 뭔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러한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 여기만 있나? 아니죠. 다른 성경에도 있거든. 누가복음에도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고 또 로마서 12장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방인의 뭐가 있기까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오실 재림의 시기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다섯 인을 뗄 때까지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안 왔다는 뜻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또 하나 계시록 7장 9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7장 9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건 봐도 왜 저거 얘기하지?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계시록 7장 9절 보시면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가지고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디 지금 서 있어요? 어디 앞에 서 있어요? 보좌 앞에 서 있어. 보좌 앞에 서 있어. 누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입니다. 누구겠어? 누구죠?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 휴거가 이루어졌으면 어디 있어야 돼? 휴거가 이루어졌으면 어디 있어야 되죠? 구름 위에 있어야지. 구름 위에서 뭐 하고 있어야 돼? 예수님하고 뭐 하고 있어야 되죠? 7년 혼인잔치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직도 저기 어디냐면 저기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하지 않은 거죠? 아직 안 온 거야, 아직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이때가 아직 그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자 8장 1절에 보시면 8장 1절 그뒤에 이제 넘어가 보면 8장 1절에 보시면 일곱 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아직 몇 인을 안 뗐어요?
7인이 안 떼진 상태야. 그 시점이. 요 시점에서 아까 성도들이 어디 있더라? 낙원에 있더라. 낙원에 있더라. 낙원에 있으니까 아직 뭐 안 한 거죠? 예수님이 재림 안 한 시점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렵죠? 자, 또 하나만 더 보면 계시록 14장 9절 보시면 계시록 14장 9절 보시면 계시록 14장 9절 요때 돼서 이제 보니까 요게 이제 7나팔을 지난 시점입니다. 7나팔을 딱 지난 시점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건 이제 뭐죠? 육육의 표입니다.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뭐예요?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요 시점 이후로 육류표 시점 이후로 뭐한 사람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뜻이 뭐예요? 육류의 표 안 받고 죽은 자들은 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교한 거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맞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올바르게 행했다 그 뜻입니다.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다음 말씀은 흰 구름이 뭐하고 있고 구름 위에 누가 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구름 위에 있어. 구름 위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구름 위에 있다는 것은 뭐였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공중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7나팔을 분 다음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고 육류의 표가 있고 요 시점에는 주님은 구름 위에 있다라고 이제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 때는 아직까지 성도들이 어디 있는데? 아직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7나팔 그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고 여러분이 아시든 말든 뭐 이거는 솔직히 상관없는데 하여튼 그렇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말씀만 이제 보고 기도하자. 마지막 말씀.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살후 2장 1절. 결론적인 말씀을 짚고 기도해야지. 살후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 다음에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해가지고 막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내 마음이 막 흔들려구나. 또 뭐 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뜻입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가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말씀하겠지만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누가 등장할 것이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누구다 얘기한다?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것이 지금 이제 누군가가 뭐 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오실 그 시점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 있어. 불법의 비밀이 이미 뭐 하고 있으나 활동하고 있어. 마귀가 지금 다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뭐 하는 자가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뭐 할 때까지
옮겨질 때까지가 뭐예요? 우리가 휴거받아서 옮겨질 때까지는 아니더라고 얘기합니다. 옮겨질 때까지 누구나 나타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타나냐? 적그리스도는 뭐 할 때까지? 우리가 뭐 할 때까지? 옮겨질 때까지는 그러한다라고 말씀했어.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이 뭐 하지 마시고 막 흔들리지 마시고 실제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되고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누가 휴거 받아요? 휴거는 믿는 자가 받는 겁니다. 휴거를 믿으면 휴거 받는 것이고 휴거를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 같은 뭐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세상에 휴거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 휴거 못 받아. 아시겠죠? 휴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뭐 보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 믿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 휴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휴거 받으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떨 필요도 없고 미혹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들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 다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